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래로 그때부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사도 요한에게 한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이제 멀리서 바라보는 사도 요한의 시선이 아니라 그 성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이 어떤 모양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차피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굳이 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여 말씀으로 남기게 하셨을까요?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라. 이런 곳이 있다면 거기가 새 예루살렘 성이니 그곳에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4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사도 요한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사실은 성곽입니다. 성곽이 있다는 것은, 성벽이 있다는 것은 울타리가 있다는 겁니다. 울타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성곽은 12기초석 위에 성벽을 세웠는데 이 12기초석에 12제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쓰여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해를 하죠. 이 성벽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세운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미는 12사도들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12사도들과 같은 사역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12제자들의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그것이 바로 12사도의 사역입니다. 그 12사도의 사역 위에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12기초석은 하나의 보석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각각마다 각각의 보석 위에 세워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12제자들의 사역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야기합니다. 12제자의 이름이 있는 곳에 새 예루살렘이 임재한다. 우리 교회의 구역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각각의 제자들 이름으로 구역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12제자들의 사역 위에 세워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강림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12,000 스타디온 하면 미국 본토의 절반 정도의 크기라 했습니다. 그 크기의 성벽의 두께가 65m나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성벽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만의 공간이겠구나 생각하지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통로가 되는 문이 있습니다.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이 12문은 각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진주라는 것은 순결하고 순수함을 드러내는 보석입니다. 이런 순결한 보석이 한 문마다 하나씩으로 만들어졌으니 그 문은 얼마나 순결한 문이겠습니까? 이 문은 순결한 문, 순결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진주라는 한 단어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계시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하에서는 그 문이 좁은 문이라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미국 본토의 반만한 큰 예루살렘 성에 좁은 문 12개가 있는데 그 좁은 문은 진주로 만들어진 순결한 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주 문마다 그 위에 천사들이 문지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또 오해할 수 있죠. 이스라엘 12지파 각각의 지파가 각각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이방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스라엘 12지파로 표현되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학대하고 박해하는 존재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슬람 세력만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종교적인, 신앙적인 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문 위에 쓰여진 12지파의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야곱의 자손 12명은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적 자손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 구원의 문이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열어놓아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곳으로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심판받아 유황불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문을 닫지 않는 이유가 성경에서는 빛이 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다는 것은 항상 낮이고 그 낮에 항상 문을 열어둔다는 겁니다. 닫지 않는다는 겁니다.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빛의 정체를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빛이고 어린 양 예수가 바로 빛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빛의 정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이 있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길을 봅니다. 길이라고 표현된 플라테이아라는 이 말은 큰 길, 광장 이런 뜻입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니 넓은 길, 넓은 광장이 있는 겁니다. 그 정금으로 된 길과 광장을 지나고 나서 보니 거대한 성, 우리가 말하는 황금성이 보입니다. 정금으로 만들어진 성입니다. 18절입니다.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이쯤 되면 사도 요한은 주위를 둘러보겠죠. 성이 있구나. 광장이 있구나. 길이 있구나. 사도 요한은 자기의 시선을 둘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성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에 성벽도 있고 성문도 있고 정금으로 된 길과 성체도 있는데 하나님의 거처 성전이 보이지 않아 의아해할 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곧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어디선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장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우물물처럼 저수지처럼 갇혀있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생명과 활력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흘러서 그 물을 누구든지 값없이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그 생명수의 말씀이 지금 이 지상교회에도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시는 이 생명수 말씀은 저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저 목사가 주는 달콤한 강연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먹고 어떻게 소화하고 준행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생명수 강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더랬습니다. 그때 인생이 사탄의 유혹에 못 이겨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로부터 인생의 죄가 이어지고 있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했던 열매가 바로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 열매가 지금은 어디에 있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맺습니다. 한번 맺어서 그냥 관상용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맺습니다. 달마다 맺는다는 말은 달마다 떨어져서 썩어 없어진다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뜻이 아니죠. 누군가가 달마다 먹는다는 것이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달마다 새롭게 열게 해주신다는 거죠. 천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열매입니다. 이 생명의 열매가 이 지상교회에도 날마다 달마다 열리는데 성령의 열매로서 열리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혜로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나무에는 치료하는 잎사귀도 항상 끊이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치료하는 잎사귀가 뭘까요? 잎사귀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치료하는 잔털이면 어떻고 치료하는 뿌리면 어떻습니까? 핵심은 뭘까요? 치료하는입니다. 치료하는 게 뭘까요?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인 우리를 위해 친히 예비하신 거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을 침노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측면으로는 오늘 27절에 있는 것처럼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기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감에 있어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 할 때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성도,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지금에도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지상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자가 새 예루살렘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과 똑같은 일이 이 지상교회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여 바라볼 수 있는 자는 그 교회에서 미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교회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체험할 때에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앞서가신 좁은 길로 걸어갑시다. 이 땅에 미리 주시어 임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누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며 새 예루살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